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120명이 이제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듯이 이 신약시대에는 이제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서 죄인의 그런 구원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은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도록 예비되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또 뽑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기도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약 10일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120명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순절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되겠는데요. 오순절은 6월절 안식일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날을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맥추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오순절까지 약 10일 동안 모여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120명에게 오순절은요, 그의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보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120명도 오순절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오순절은 그 120명은 이전과는 다른 그런 오순절로 지내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의식에 따라 하나님께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 아니라 이제 이 120명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그런 날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열흘 동안 모여서 계속적으로 밤낮으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120명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한 장소에 모인 이 120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분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20명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각자 120명이 한 마음으로 성령을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에 열흘 동안 그것도 전념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강력한 힘, 어떤 그러한 열정들, 신앙을 향한 열정들, 하나님에 향한 열심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감을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전조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열흘 동안 함께 기도에 매진했던 120명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좋은 기도의 팀워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좋은 팀워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회사들도 부서마다 좋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갖기 위하여서 전 직원들이 그런 협동하고 좋은 팀워크를 갖기 위하여서 노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됨의 그런 팀워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런 자신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함께 해보자, 우리 할 수 있다, 긍정적인 그런 마음과 열정이 그런 좋은 팀워크들 가운데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 중에는요, 이미 좋은 기도의 팀워크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낙오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열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어느 한 명 예외 없이 정말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강력한 영적인 그런 힘들이 발휘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상승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모여서 영적인 상승 효과를 내면서 기도할 때 새로운 사람들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함께 낙오되지 아니하고 휩쓸려서 영적인 상승 효과를 함께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정말 분명히 반드시 엄청난 영적인 상승 효과들을 서로 모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종살이한 지 한 400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애굽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에도 팀워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단회적인 사건들도 있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임재는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역사 중에는요, 단회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것은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이것도 역시 단회적인 사건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지심, 이것도 역시 구속사에 있어서 반복되어지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20명이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이 성령을 경험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하잖아요. 120명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된 것도 그 목적도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듯이 오순절에 120명이 경험한 성령은요, 이제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오순절에 그렇다면 성령을 받게 된 것은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나 종이나 자유자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던 거죠.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최초로 임했지만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이 되겠습니다. 신약 시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게 될 그 성령이 오순절에 최초로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복되지 않은 그런 단회적인 사건들이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고 그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탄생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시발점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에도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이 계속적으로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일들도 역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비롯했던 그런 이방인들은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받은 성령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은 어떤 성령이겠어요?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이 되는 것이죠. 현재에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일들과 또 부활과 승천에 대한 믿음을 각각의 사람들이 갖도록 적용하고 또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받았던 성령과 우리들이 받은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 되는 거죠.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다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순절에 120명이 경험한 성령은 신약 시대의 회심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말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중생하고 회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복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듯이, 또한 양떼를 치던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듯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던 최초의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가기를 계획을 하셨듯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차 교회를 세워가게 될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애굽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살이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도 그 당시에 뭐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면 보통의 유대인들에 비하면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120명은 지식인들도 부유한 사람들도 사회의 지도층도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0명은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여자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었잖아요.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목수의 아들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다수는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평가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은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 아니면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에 비해서 어떤 지식도 인력도 조직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교회를 조직할 만한 지식도 방법도 아니면 새롭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또 본 적도 없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요,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은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미 이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이미 알고 있어요. 또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다시 현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방법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크신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구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 120명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당시에 굉장히 무시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과 같은 그런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정도로 갈릴리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천하만국에서 모인 유대인들도 갈릴리에서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지식인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유대 지역에 사는 갈릴리 출신들, 그들은 외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지금처럼 어학원이 있어서 다른 나라 말들을 배울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외국어를 해? 우리나라 말을 해?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유대 지역에서 이 갈릴리 출신들은 무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락방에 모였던 갈릴리 그 출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계획하셨고 확장해 가셨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강력하고 특별한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경험한 성령의 능력은요, 그 당시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령이 임재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120명이 어떤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어떤 소리로 들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들었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소리를 막 바람이 강력하게 저돌적으로 막 돌진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된 것들을 경험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3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각 사람 위에 어떻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봤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각의 120명 모두에게 다 임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바람과 불, 구름 등은요, 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 다락방에 임재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 그 구름이 성막을 쫙 덮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에도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셨어요. 다락방에 강한 바람과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그곳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는 오순절에만 임했던 그런 단회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 급하고 강력한 바람 같은, 아니면 막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든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에 또 임재한 그런 성령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을 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무엇처럼? 불이 혀처럼 갈라진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듯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 모두에게 임했잖아요. 그럼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가?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120명 각각의 사람들의 혀에 임재했잖아요.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다른 언어로 사람들이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요,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의 혀처럼 각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것이죠. 복음이 중단된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이 한국 땅에서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복음이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재정이 있어도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예?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냥 재밌는 얘기나 하고 농담이나 해라. 그렇다면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데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로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복음을 싫어한다고 해서 복음을 세상에 맞게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비위를 맞추려 하면 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점점 세속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인본주의화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어떤 사회적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듣기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오순절의 120명과 동일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성령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임재한 후에 이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소리들은 이제 다락방을 넘어서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막 각자 다른 말로 했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흘러나갔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샤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음 시설이 잘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말로 기도하는 소리들이 막 밖으로 동네 어귀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다락방을 넘어서 각종 그런 언어들이 퍼져나갈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론 혈통은 히브리인들이지만 어릴 때부터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요. 많은 그 각종 언어들이 굉장히 익숙해 있던 그 언어들은 모국어처럼 사용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다락방에서 퍼져나왔던 소리를 그 사람들이 듣게 되는데요. 그 다락방에서 퍼져나왔던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6절과 7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막 소동하죠. 놀라고 신기하게 여깁니다. 소동이 났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혼란에 빠진 이유는, 또 신기하고 놀란 이유는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9절과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언어로 볼 때 천하만국에서 온 유대인들,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런 분포도를 보게 되면요, 오늘날 언어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또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들은 아프리카 북쪽에서 뭐 애국가 뭐 리비아나 그런 데서 사용되어지던 그런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이슬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은 어떤 나라 말로 했겠습니까? 막 라틴어로, 헬라말로, 애굽어로, 이슬람어로 막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던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막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막 듣고 놀라고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들을 비하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봤지만 생각해 봤지만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하 만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의 그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처음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부정적인 뉘앙스. 갈릴리 사람들은 무시하는 뉘앙스가 그 말 속에는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한 의미는요, 갈릴리는 못 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식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인식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막 자기 나라 말을 막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가방끈이 짧은 갈릴리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지금 거침없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천하 만국에서 모인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서 자기 나라 말을 막 하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왕족이나 귀족들이 자기 나라 말을 했으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들은 전문적으로 좀 훈련을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다락방에 근데 모인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말을 했을까요? 11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한 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을 막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면 큰 일은 뭐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증거했겠죠.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자리를 지키지 못했었잖아요.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거침없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지금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처럼 변화가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지,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서 그냥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던 거죠.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라의 말로 복음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유대 사회에서 무시당했던 갈릴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런 큰 일을, 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누구이겠어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는 당하지 않잖아요. 저 수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저기 영통 사는 사람들, 무시는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도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그런 책임감은, 그 사명은 우리에게 있어요. 설령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진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진 능력에 비해서 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크신 일들을 행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21세기의 갈릴리 사람들,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에서 정말 고전과 같은 그런 말들이지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 거의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90% 이상 말씀과 기도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정답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일들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는 말씀에는 집중하지만 기도에는 집중하지 않거나 또 반대로 기도에는 집중하지만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 동일하게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들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완성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런 크신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3절 한번 보십시오.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한 것으로 그렇게 보았잖아요. 아무도 이들은 천하 각국에서부터 온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 각 지역에서 모였던 다른 나라 말을 할지 모르는 그런 유대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만 사용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외국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그냥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한 120명의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처음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비하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으로 그렇게 무시했어요. 이처럼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게 되었지만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어떠한 이런 거부와 조롱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더욱더 이 말씀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더 힘든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 한 팀이 된 120명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한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시발점이요,
모든 민족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고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은 경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떠나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